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노래 그렇죠? 주님이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내 삶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딱 맞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삶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저희가 뭐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나 포기할 때, 희생할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와 또 갱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 과도기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 같이 똑같은 왕을 달라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 왕국에는 딱 왕이 3명밖에 없었죠.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그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3왕이 바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성경 있으시면 사무엘상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 한국어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서 이 문제를 발견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드리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자꾸 울리지 않나요? 이게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영어는 NIV나 NASB나 다 다릅니다. 번역이. 그래서 어떤 NIV는 뭐 30세 때 왕이 됐다 나와 있고 NASB는 뭐 40세 때 왕이 됐다라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30세로 바꿨고 그다음에 여기 다스린 지 2년에를 뭐 32년 다스렸다 혹은 42년 다스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이 원래 그 히브리어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건데요. 그 사본에서부터 이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땡땡세 몇 살 나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이가 없어요. 사본에는 그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빈칸 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사본을 만들 때 숫자를 빼먹고 썼나 봐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가 이스라엘을 2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 나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2년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21절 보시면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 40년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죠. 40년. 그러니까는 2년 다스렸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어 부분에서 앞에 사울이 언제 왕이 됐는지 나이는 빠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가 이스라엘을 2년 다스렸다라는 내용은 그 히브리어 문법을 보시면 지금 한국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그다음에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2년째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는 추정해 볼 수 있는데 30세가 될 수도 있고 40세가 될 수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40세로 택했죠. 아마 40세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됐을 때 이 13장 내용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13장 1절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럼 2년째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때 첫 번째 큰 죄를 범하죠. 지금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써 마음이 떠나세요.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볼 때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는 3명의 왕이 있었죠. 사울이 초대 왕이었지만 사울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이렇게 몰락시키시고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가가 이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윗 왕가이죠. 그러면 이 세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과 구속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과 구속사의 그 관계가 무엇이냐 봤을 때 구속사 저희가 뭐 잘 공부 여러 번 해서 아시지만 구속사는 창조, 그다음에 타락, 그리고 회복 혹은 구속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완성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구속 역사의 전체인데요. 창조, 타락과 회복과 완성. 근데 이 구속사를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새 아담의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새 아담의 역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새 아담이 나와요. 근데 이 새 아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 두 아담이에요. 새 아담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죠.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자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 그렇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람 혹은 둘째 아담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곧 초림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두 아담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둘째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은 한 분이에요. 초림하셨다가 가셨다 또 다시 오시는 분인데 한 분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 아담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오셨다 가셨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새 아담보다 두 아담이다라는 게 더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어쨌든 이 구속사 전체는 이 두 아담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회복을 하셨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새 왕이 마치 그 새 아담 혹은 두 아담의 역사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사울은 첫째 아담과 만약에 이게 연관이 있다면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 그 뜻도 이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요구된, 간구한 바 된 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주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주신 왕이 사울이죠. 자, 사무엘상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던 왕, 너희가 요구한 왕이다라고 사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윗 왕가를 택하셨는데,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다윗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아들 중 하나가 또 왕 위에 올라가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솔로몬도 역시 언약 가운데 주신 왕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윗과 솔로몬이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범죄를 많이 했지만 이분들 삶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예표한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 다윗 이후로부터는 왕이 항상 유다 지파에서 왔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울 왕은, 오늘은 저희가 사울 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그럼 사울 왕은 첫 번째 아담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담의 죄와 또 우리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 큰 두 번째로 그럼 사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울은 어떤 죄를 범했냐? 구속사 시리즈 제3권을 보시면 오늘 목사님께서 사울의 모든 여러 가지 죄를 다 세 가지 죄로 분류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개로.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긴 죄다. 말씀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죄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겼고,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파기한 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업신여겼냐?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이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3,000명을 모아가지고 상설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0장 18절 보시면 내가 7일 후에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7일 후에 가겠다. 그래서 전쟁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가 나가면 이기겠다, 이 응답을 받고 나가야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지금 7일째 됐어요, 오늘이. 근데도 안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대요. 사무엘 선지자 안 오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게 첫 번째 범죄예요. 그게 1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번제를 드렸죠. 근데 10절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7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오늘 7일째 됐는데 아직 안 오니까 번제를 딱 드렸는데 사무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7일째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제사를 바친 게 이 사울 왕의 죄였죠. 이스라엘 왕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딴 건 다 해도 돼요. 왕이 왜 못합니까? 왕인데. 근데 제사만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건데 유일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사무엘은 7일째 왔죠. 그러니까 그 하루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구속사 시리즈 보니까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 그가 왕위를 상실했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범죄를 했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니까 백성들 모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또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푸른 교회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입니다. 아말렉.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있어요. 이제 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미션을 하나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거기 진멸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이런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리고 성도 헤렘 전쟁이었죠. 아이 성도 헤렘 전쟁.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다 불로 태우든지 죽이든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 이런 헤렘 전쟁을 치르라고 명하셨냐면, 출애굽할 때 그 르비딤이었잖아요. 거기 가는데 여자와 아이들이 지쳐서 뒤에 처졌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뒤에 와서 그 뒤에 처진 백성들을 공격해서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아말렉은 그 이후로부터 아말렉은 내가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그 3절에 특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말씀을 또 어겼죠.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고 천한 것은 진멸했다라고 1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다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아각 왕까지 살려줬습니다. 이 아각 왕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에스더서 가면 하만이에요. 하만. 만약에 사울이 지금 아각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고 그 왕과 왕 족속들을 다 쳐 죽였다면 에스더서의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그렇죠? 근데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의 연장선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 기억나시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엔 이건 괜찮은데 다 취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이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하다고 준 거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울의 범죄는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봤어요? 보암직스럽다 그랬죠. 자기 눈은 보기에 좋은 거라서 취한 겁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는 그런 범죄를 범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이게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입니다.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냐 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블레셋과 또 한 번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보니까 블레셋이 진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싸우려고 딱 기다리니까 사울이 두려웠다라고 나왔어요. 왜 두려웠냐면요, 그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이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우니까 7절에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라 라고 명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인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하고 사울 왕이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너무 웃긴 게요, 거기 9절 보시면 그 신접한 여인이 그래요. 사울 왕인지 모르고 너 왜 나 찾아왔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 다 없앤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접한 여인들과 술객 박수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사울이. 근데 지금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찾아왔어, 신접한 여인한테. 마치 무당한테 찾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 보시면 레위기 19장 31절, 20장 6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다 보시면 신접한 여인과 박수는 찾아가지 말아라. 찾아가는 사람은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 사울이 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랬더니 진짜 사무엘 같은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뭔가 대답을 해줬어요. 너는 블레셋에게 내일 질 거고 너와 네 아들들은 내일 이맘때 나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무엘이 누구인지, 진짜 사무엘이었는지 아닌지가 이게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타당한 것은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악신이 사무엘로 가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사단도 그렇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거나 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래요.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나 의의 일꾼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상 28장 13절이나 15절 보시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13절에는. 그 다음에 15절에는 사무엘이 그 사무엘로 가장한 존재가 사울에게 너 왜 나를 불러 올렸어? 그랬어요. 올렸다. 밑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씁니다. 거기 15절에. 왜 불려 올렸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 3장 21절 보시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간대죠. 그다음에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간다. 다시 말하자면 짐승 차원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짐승 차원의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위에 계시겠어요? 밑에 계시겠어요? 당연히 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처럼 가장한 그 신은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신접한 여인이 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존재는 사무엘은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이지만 아마도 악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하셨어요. 너는 내일 블레셋과 싸울 때 질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가장 큰 문제는요, 사울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한테 진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라도 그 응답을 기다리고 간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것만 딱 보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사울의 가장 큰 죄죠. 회개 안 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그래? 그럼 내가 스스로 가서 응답을 어디선가 받아야겠다.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서 사무엘 통해서 뭔가 들어야지.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결국 그 악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넌 죽을 거다. 자신의 잔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개 안 하고 잔머리 굴려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죄를 덮어보고 임시 변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잔꾀에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은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다가 회개 안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죄를 결국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지. 신접한 여인한테 갔다 왔어도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1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요, 기근이 와서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왜 이런 기근이 왔나 기도를 했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다라는 응답이 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언약을 맺었죠. 그게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왕들을 다 싸워서 이긴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잖아요. 또
멀리서 온 사람들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하고 화친 언약을 맺읍시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보호해주기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안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죠. 이렇게 속여서 언약을 맺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 다윗 왕 때까지 존중해 주신 거예요.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사울 왕은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근을 보낸 거죠. 근데 거기 사무엘하 21장 2절 보시면 사울이 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 나와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그랬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열심은 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이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 목사님 통해서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웠죠. 근데 애국심하고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애국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까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열성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성파. 그 사람들은 로마를 싸워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열성을 가지고 메시아도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열성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성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힘없게 잡히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생각해서 금요일 날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또 외친 사람들이 그 열성파예요. 이렇게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은 결국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사울도 그런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이 있었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각자의 나라지. 내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원하셨던 건데 그것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만일 저희도 대한민국이 최고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큰 세 번째로 이 모든 사울의 범죄에 대한 구속사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이 모든 죄들을 다 한번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사울은 먼저 금지된 것을 범했습니다. 왕에게 금지된 것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를 바치는 거 그것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범했어요. 또 왕에게 금지된 것은 뭐예요? 헤렘 전쟁 때 진멸하라는 것을 취하면 안 되는데 취했어요. 그렇게 금지된 것을 범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범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은 기도 응답.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말던 우리가 왜 안 주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응답 받으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신명기 29장 29절 보시면 오묘한 것은 하나님 것이래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 오묘한 일 중 하나가 기도 응답이에요. 아직 기도 응답이 안 왔으면 그건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범죄를 한 것은 봤을 때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요. 동산의 모든 것 다 자기 거예요. 딱 하나만 빼놓고 선악과만 빼놓고.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사울 왕에게도 전 나라가 다 자기 겁니다. 요것만 빼놓고. 근데 그거를 택한 거예요. 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의 죄를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사람한테 인기 얻고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보다. 그게 죄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은 회개를 안 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15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 진멸하라는 거 왜 취했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져왔다라고 거짓말해요. 책임을 전가한 거죠. 마치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너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줬습니다라고 책임 전가했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마음보다 사람들을 더 걱정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기 받는 것을 더 걱정해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려고 가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왕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 나라의 대표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죠. 그런 것처럼 사울 왕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범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사울 왕의 죄가 오늘 저희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안에 혹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거나 먹지 않았는지, 또 혹 우리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위에 두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또 혹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는지, 사람 눈치를 더 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혹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을 덮으려고 내 생각으로 막 머리를 굴려서 뭔가 책임 전가하는지,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살피는 그런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 왕의 범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거울을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혹 사울 왕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밤이 가기 전에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해 자박하며 회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그 모든 죄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갱신이 되어 초점을 맞추고 부활절이 임할 때에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각자 저희의 마음을 함께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헌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헌금과 11조를 범함으로 사울왕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